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뒤늦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1년 동안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이분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늦게 교회를 나왔으니까 내가 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모르면 뭐 목자님에게도 물어보고 또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뭐 개인 교습도 받고 성경과 교리를 그렇게 열심히 익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성경에는요 한글은 한글인데 이게 옛날 한자 고어로 되어 있거든요. 한자 말인데도 그걸 한글로 그냥 번역을 해놓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번은 이런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궁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궁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지만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영어 성경에는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 want your lov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궁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왜 궁일이라고 그렇게 썼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고 단어도 똑같지만은 이 사랑도 개념이 다른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남녀 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가 다른 거죠.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건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 수평적인 사랑. 또 젊은 남녀 뭐 이런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궁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주 높은 위치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궁일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에도 보면 궁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궁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말씀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아니한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인애라는 단어나 자비라는 단어는요 다 똑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인애나 자비나 다 똑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적인 그 의미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아주 큰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은 자비와 궁일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요 이 자비와 궁일이라는 단어를요 뭐로 쓰느냐 하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굳이 이 히브리 말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히브리의 원어 단어를 배경을 아셔야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 말에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헴은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여인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인의 자궁, 이 여인의 자궁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의 고향이요 사랑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궁과 같은 그런 사랑을 궁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저기 가서 먹이를 먹고 그리고 그 먹이를 가지고 와서 새끼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일 때 자기 먹은 것을 토해내기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막 비틀면서 먹이를 토해냅니다. 그런데 좀 큰 이제 새끼들은 뿌리가 길어서 이렇게 어미 입속에 뿌리를 넣어가지고 먹이를 이렇게 꺼내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끼를 키우는 어미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랑을 궁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어원과 배경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신비롭고 무궁무진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창조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궁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궁 속에 생명이 출생합니다.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궁이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자궁 속에서 영양과 공급을 다 공급합니다. 이 자궁이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태모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급을 해 주어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교육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자궁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궁 속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면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눈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서 아주 작은 생명체로부터 커서 이제는 완전히 갖추어진 생명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자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고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주를 보시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생명체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생명으로 사는 거죠. 생명의 은혜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궁열 속에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의 궁열, 그 생명력, 놀라운 신비로운 그 사랑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칭 뭐라고 하느냐? 궁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떤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가버나움에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금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지도 않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었는데 그 세금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세금을 거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매국노입니다. 반애국자, 비종교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누군가가 세금을 거둬들이기는 드려야 되는데 이 세리로 선택된 사람들은 세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 민족들의 세금을 거둬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는 자기가 먹고 얼마는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어떤 사람으로? 매국노로 생각한 거죠. 아예 민족으로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완전히 유대인들이 이 사람도 같이 개취급을 해버린 거죠.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가 세리인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니까 이 마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부른 친구들은 전부 세리들만 다 부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뭐 합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저 못된 인간들, 저 매국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그리 생각하고 점잖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못마땅해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가서 시비를 걸고 대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집에 출입을 하느냐? 어찌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느냐? 어찌해서 그런 사람들 밥을 먹느냐? 그렇게 힐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의 궁일,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을 깨닫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사보다 궁일을 원하신다고 제사와 궁일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궁일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비해 보십시다. 제사는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불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궁일은 뭡니까? 궁일은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궁일을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사는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궁일은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가슴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가슴으로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궁일을 원하노라. 무형적이지만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보다 궁일을 더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길껏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쫓 지나갑니다. 그 사람 누구냐?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그냥 길껏 쳐다보고 또 지나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으면 제일 먼저 빠르게 궁의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궁의를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궁의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또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그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귀에 실어서 주막집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돈까지 주고, 혹시 부족하면 내가 다음에 와서 돈 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밤낮으로 떠벌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왜 안 돌아봅니까? 왜 그들이 그냥 가버립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은요, 제사 드리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요, 1년에 몇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오면 자기들에게 그 순서가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오면 자기가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길에 내가 그 죽은 사람을 만졌다, 피를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드리는, 어쩌다가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거룩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신체를 가까이 했으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내 일생에 몇 분밖에 못 드리는 이 소중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손으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 부정한 사람을 내가 만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제사가 더 중요하다. 나에겐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제사, 거룩한 제사, 신령한 제사,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궁일이라는 도대체 뭘까요? 궁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궁일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에게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가 믿을게, 그렇게 비난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죄인들 앞에서 그 십자가 매달리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칠상 가운데라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보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을 보시죠. 젊은 사람들 왜 마약합니까? 그 마약을 하면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쾌락, 순간적인 어떤 그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런 거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몰라서 그렇다. 참 유치하지만 참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다 용서하마. 주님께로 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내 행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내 행명이라는 책이 보면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자가 의사인데 그 의사의 할아버지도 의사입니다. 그 할아버지 의사가 손자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늘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환자를 볼 때마다 속으로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말로도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라. 왜? 내가 명색 의사인 터에 시원하지 않아서 당신이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제때 가르쳐주지 못했고 바로 인도하지 못해서 이런 깊은 병을 얻게 했습니다. 잘못이 내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치료하라. 참 훌륭한 할아버지요, 참 훌륭한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의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병든 것 너가 미안하다고 말해라. 너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저 사람 병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누구를 책망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문책할 겁니까? 따지고 보면요,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에게 아들, 딸 8남매가 있습니다. 그 아들, 딸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났는지 특별히 세 명은 줄줄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학위를 받고 그렇게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아이들 병원에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병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말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사실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근사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많이 배운 분 같은데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에요. 겨우 글자 정도 읽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머니 말이라고 하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근사님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쳤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근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르치기는요, 제가 뭘 알아야 가르치죠.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한창 어린 아이들이 공부할 때 졸리고 뭐 이렇게 씨름하면 공부하느라 애쓰고 그러면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입시도 못했지만 밤새워 가면서 공부하는 거 보면 불쌍해서, 그래서 불쌍해서 항상 그 옆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앉아 책도 보고 할 일이 없으면 뜨개질을 풀었다 떴다 풀었다 떴다 늘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이 공부하는 옆에 자기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뭐냐? 근사님은 자기가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아이들이 공부할 때 힘들지 그러면서 물 떠다 주고 그냥 그 옆에 가만히 있어 줬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요즘 잘났다는 어머니들을 여러분 많이 보지요.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못하는 건 너 책임이다. 내가 밥을 안 주냐, 내가 옷을 안 주냐, 내가 학원에 안 보냈냐, 너 왜 못하냐. 자, 이렇게 자녀들에게 너 책임이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이렇게 너 책임이라고 따지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공부하라고 해놓고 나는 놀러 나갔고 텔레비전 보고 앉았고 너가 어미 잘못 만나서 이 꼴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긍휼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밖으로 돈다면 그것을 남편 책임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밖으로 돈다면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상냥하지 못한 나를 만나가지고 말을 정답게 하지 못하는 나를 만나가지고 맨날 남편이 무척 밖으로 도느라 고생하는구나. 이런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긍휼이라는 것은요, 모든 잘못을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동시에 아주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절대 실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 당신에게 실망했다? 이런 소리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긍휼과 함께 긍휼을 통해서 먼 미래,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적인 것입니다. 이 행동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저는 필리핀 그 선교를 가서 아이타 부족들을 보면서 한 20몇 년 동안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타 부족들에게 쏟았던 그 사랑을 제가 본 거죠. 20몇 년 동안 여러분, 그 거리가요 그냥 아스팔트 도로길이 아닙니다. 그 하산이 터져가지고 하산 터진 그 길을요, 그 사람 구덩이라고 하는 차가 아닙니다. 그냥 타고 가면 굴렁굴렁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그리고 산을 올라가서 그 부족들을 만나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들에게 뭘 바라보고 20년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20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아이타 부족들이 의원도 나오고 시의원도 나오고 20년 쏟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한평생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떤 기자가 물어봅니다. 테레사 수녀님, 그래도 뭔가 좀 가능성이 있고 가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의 능력을 갖춘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살아나고 그래서 수고한 가치가 뭔가 있어야 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은 아무 가치 없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당신의 전부를 바치고 수고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기자님, 이 사람들은 개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돕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그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도 천사처럼 죽어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천사처럼 죽어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도와서 저들이 마음을 바로잡고 계하고 문명화하고 그걸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굉장한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천사처럼 죽어가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봉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굉장히 기대를 겁니다. 뭐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먼저 따져봅니다.
우리가 과연 거기다가 뭘 그렇게 그래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따집니다. 저는 20몇 년을 그 아이타 부족들에게 쏟은 그분이 돈을 얼마나 쏟아 갖다 부었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로 했으면 끝까지 베푸는 거죠. 우리가 남을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떠해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되느냐? 뭐 어떤 조건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픔과 고통도 내가 감당하는 거기에 진정한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토머스 모어가 좀 일이 잘못되어서 무고하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 그가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판장이시여, 내가 당신을 이 시간 친구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요, 당신과 나는 이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울은 예수를 믿습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하늘나라에서 스데반과 바울이 함께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는 만남이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은 나를 죽이지만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나는 당신과 스데반과 바울 같은 그런 친구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재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사형 선고를 했는데 당신은 나를 어찌하여 친구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때 모어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긍휼이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긍휼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구석구석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 배우고 또 감격해서 알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